에베소서를 계속해서 보고 계신데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 에베소서를 교회라는 관점을 가지고 나누고 있죠. 그래서 교회는 특별히 교회를 세운다라는 이 말은 사람들과의 관계와 인간 관계와 연관이 있는 단어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다뤘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무너졌던 인간 관계, 그걸 우리가 맨 처음에 다뤘습니다. 최초에 무너졌던 인간 관계가 무엇이죠? 예? 누구하고 누구 사이죠? 예, 아담과 하와. 그 사람들만 문제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도, 그죠? 남편과 아내,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한 달 전쯤 다뤘고요. 그다음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 첫 번째 인간 관계로 말미암아 형성되어진 제 2차 인간 관계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자녀가 태어났으니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그죠? 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우리가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을 나누어서 보는 이유는 지난 시간엔 우리가 부모된 입장에서, 그죠?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를 어떻게 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자녀를 어떻게 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인가 하는 일을 다루었습니다. 그죠?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우리의 자녀들의 영적인 책임이 우리 부모에게 있고 우리 자녀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지도해야 될 막중한 책임이 우리 부모들에게 있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고요. 오늘은 이제 그 반대입니다. 반대로 이제 자녀의 입장에서 우리가 자녀의 입장에서 어떻게 부모를 대하는 것이 정말 성경적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살피기 위해서 먼저 지금 이 관계가 얼마나 세상이 무너져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죠. 그렇죠? 자녀가 부모를 대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 놨던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되어져 있지 않고 지금 이제 많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질된 효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져 버렸죠. 제가 이걸 좀 확인해 보기 위해서요, 인터넷에 이렇게 단어를 몇 가지 쳐봤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이 폐륜이라는 단어를 쳐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엄청난 기사들이 그냥 수없이 뜨는데 자녀가 부모를 살해하고 유기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런가 모르겠지만 2002년도에요 17살 난 고등학생이 자기 아버지를 부엌에서 흉기를 꺼내서 수차례 찔러서 무참하게 살해했던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사건을 보면서 정말 놀랬던 것은 그 사건의 동기가 뭐 특별한 동기가 아니라 아버지가 자기가 먹으려고 한 김밥을 먼저 드셔버려서 그걸 가지고 아버지에게 항의하다가 아버지가 그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아들이 대드니까 야단쳤더니 그 야단치는 아버지를 향해서 격분해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일어날 만한 일입니까? 이건 단순하게 이건 효심이 무너졌다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이건 영적인 일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세워놓은 원리가 무너지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우리의 사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작년에는요, 10월 달에 충남에서 충남 서천인 것 같은데요. 거기서 어머니가 병들었는데 아내는 이 병간호 하다가 집을 나가버리고 자기 혼자 이 어머니를 친어머니를 이렇게 돌봐야 되는데 그게 너무 힘들어서 어머니가 정신적인 문제가 좀 오셨고 또 이렇게 혈액 투석을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어머니를 그냥 몰래 길에다가 내다 버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발견이 되어졌어요. 3일만 그 어머니가 발견이 되어지고 요양원으로 옮겨지고 그 아들을 찾았는데 안타깝게도 3일 만에 그 어머니는 또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죠? 그런 일들이 아주 허다합니다. 올해에도 또 있었는데요. 올해는 군대에서 막 제대한 23세 되는 청년이 이 아마 빚을 좀 졌던 것 같습니다. 빚을 좀 졌는데 그 빚 독촉이 오니까 아마 사채를 썼는지 독촉이 오니까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이 아들은 23살이고요. 아버지는 55세인데 55세면 아버지도 아직 청정하실 때 아닙니까? 그죠? 그 아버지를 자기 친구들과 모의해서 아버지를 둔기로 살해하고 300km 떨어진 저수지에 아버지의 시신을 유기했다가 발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럼 너무 안타까운 이런 사건들,
이 단순히 이런 사건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이와 같은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은 정말 수없이 많이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조선시대에는 안 그랬는데, 예전에 나 잘할 때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일 정도가 아니고요. 이것은 우리가 정말 심각한 문제로 다뤄야 됩니다. 특별히 이 부모에 대한 순종과 공경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이 다루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사회 문제가 아니라, 가정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표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것을 영적인 문제로 좀 다뤄가야 됩니다.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대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인가 하는 좀 영적인 심각함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요, 6장 1절에 보시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성경은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가져야 될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하면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뿐만 아니라 이 순종이라는 말은 그 부모의 뜻대로 내가 행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하는 모습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요,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조금 더 우리 감에 확 오십니다. obey라는 단어입니다.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 그죠? 부모의 뜻에 따르는 것. 성경에는 어떤 예가 나와 있는가 하면 아버지가 밭에 나가서 일을 해라 하면 그 말씀대로 나가서 실제로 일하는 아들이 순종하는 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내가 생각했던 것이 부모의 뜻과 좀 다를지라도 내 생각을 바꾸어서 부모의 뜻대로 내가 행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참, 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 이게 교회를 세우는 일이다 하는데, 이게 사실 정말 우리의 삶 속에 보면요, 참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모의 뜻에 순종하는 것. 아주 간단한 일부터, 집안에서 여러분, 자녀들이 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제가 저희 아내가 한국 한 달 동안 가 있는 동안에 도시락을 싸주지 않습니까? 애들이 많다 보니까 도시락을 싸는 게 이게 일인데, 제가 애들이 이렇게 까다로운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몰랐는데, 야, 오늘은 저기 햄 싸줄게. 햄, 저 어렸을 때는 햄 싸가면 얼마나 좋은 거 아니었습니까? 그죠? 나는 햄 싫어, 나는 참치, 나는 뭐 싫어, 아니 4명이 다 싫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합니까? 아니 막 다 다른 거예요, 취향이. 이걸 다 맞춰줄 수도 없고, 그죠? 그래서 아버지가 좀 햄 싸라 그러면 햄 싸가고, 좀 참치 싸가라 참치 싸고, 이 순종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안 하더라고요. 끝까지. 그래서 결국 도시락을 몇 개씩 싸는 그런 참사가 저희 집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부모의 뜻을 따르는 것인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부모의 말대로 한다는 것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어른들 말씀에 이 어른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면, 잘 따르면, 순종하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들은 거는 그게 어른들 말씀이 아니라 와이프 말씀이라고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뭐가 진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다가 떡 먹으려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은 분명히 없을 겁니다. 그렇죠?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되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한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에 이것이 옳으니라 하는 이유입니다. 사실 한글에는요, 번역상 빠져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할 때 이것이 앞에 헬라어로 가르라는 말이 빠져 있는데, 이 단어는 왜냐하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왜냐하면 이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당연한 일이다, 이런 말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인간이라면, 사람이라면 자기를 낳아준 부모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맞는 거다, 옳은 것이다 라고 성경이 그 첫 번째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여러 가지 문화를 봐도 여러분, 한국 사람만 효도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많이 이렇게 오해들 하시는데,
전 세계 모든 문화에 자기를 낳아준 부모에 대한 효도, 효심을 이야기하는 문화는 전 세계에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인간이 당연하고 자연스럽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죠? 더 다른 이유도 사실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에게 왜 순종해야 됩니까? 그것은 첫째로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라면 자기의 생명의 근원인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하지만 말씀은 여기서 그냥 끝나진 않습니다. 이거 한 가지만을 이유로 들고 있진 않습니다. 그 다음 2절에 보시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그 다음으로 이어져 가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요, 이 1절과 2절을 가만히 보시면, 보십시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하고요, 두 번째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뭐가 다릅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결국 부모가 아버지와 어머니 아닙니까? 뭐 다른 게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신학자들은 이런 거 가지고도 연구합니다. 도대체 뭐가 다를까? 열심히 연구하다가 결국 다른 점을 뭘로 찾았는가 하면 이 공경이라는 말과 순종이라는 말이 혹시 다르지 않을까? 이걸 연구합니다.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말은 그 말에 따르고 행하는 것인데, 부모의 뜻대로 따르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은 앞에 조건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 말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한 그 부모의 뜻에 따라라,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 조건이 있고, 이 공경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부모를 존경하고 그 부모에 대한 내가 해야 할 도리를 다하는 것입니다. 즉 부모가 어려움에 있으면 그를 공양하고 먹을 것을 공급하고 하는 이 물질적인 것까지 이 공경이라는 말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 부모를 부양하고 부모를 책임질 책임은 누구에게나 있고, 그리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가능하고 그 외의 것은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들어지게 된 것이죠. 이렇게 사실은 많이 우리가 배웠고요, 우리 제자반 할 때도 아마 이 부분을 강조해서 배웠던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 2절은 1절에 이 순종과 공경을 구별하려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공경이라는 이 단어는 좀 더 마음에 관련된 것입니다. 근본적인 동기에 관련된 것입니다. 즉 순종은 실제로 그 말씀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경이라는 것은 존경심, 또는 영어로 보면 honor, 명예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 아버지나 어머니를 높이는 일입니다. 존경하는 일이죠. 그래서 그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실제로 순종도 이루어지겠죠. 그런 면에서 조금 이 공경은 순종과 조금 다른 점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2절에서 지금 그 다른 점을 강조하려고 바울이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울의 진짜 이유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하는 이 부분 때문에 2절을 삽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가 첫 번째는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할 첫 번째 이유는 당연한 일이고 마땅한 일이기 때문이다 라고 다루었는데, 두 번째는 바울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따라야 되는 이유는요, 그 인간의 도리인 것도 맞지만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부모를 공경하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일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건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죠? 이게 어디에 나오는 명령입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문구 자체가 어디에 나오는, 십계명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주셨던 10가지 계명 가운데 5번째 계명으로 주셨던 명령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명령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의 명령 중에서도 이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를 공경하는 이 부분은 아주 특별한 부분입니다. 예사로운 부분이 아니라 조금 더 특별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는 부분이 조건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봐도 내가 내게 준 땅에서 장수하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십계명 가운데서 이 특별히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이 명령은 지키면 보상이 있다는 말입니다. 보상이. 보상하니까 주무시던 분이 몇 분 딱 계시는데 이 보상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십계명은 사실 보상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십계명을 지킴으로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죠. 그렇죠? 십계명을 언제 주셨는가 하면 이 십계명은 시내산에서 홍해를 건너고 생명을 건짐받은 다음에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려면 이렇게 지키며 살아라 라고 주신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고 은혜 받은 자가 지키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으면 더 이상 보상이 필요합니까? 없어도 됩니다. 우리가 이상한 신앙에 자꾸 물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열심히 믿으면 어떤 보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장 큰 보상을 이미 너희가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큰 보상인 영생을 받았고요, 가장 큰 보상인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떤 것을 지켰다고 해서 보상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이미 가장 큰 보상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죠? 은혜로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보상받기 위해서 무엇을 행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에는요 보상이 없습니다. 혹시 이 계명 때문에 헷갈리시는 분 계시는데 내 천대까지 내가 복을 주리라 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고요, 보상으로 보기 좀 힘듭니다. 그런데 이 10가지 계명 가운데 유일하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만큼은 분명하게 보상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보상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도둑질하지 않는 것, 살인하지 않는 것, 이 중대한 십계명을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이 보상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부모를 공경하는 일을 행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한 보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 부분을 설명하기를 네가 잘 되고 복을 누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사실 출애굽기나 신명기 5장에 보면 내가 네게 준 땅에서,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네가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죠? 어쨌든지 보상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이례적으로 하나님이 보상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이걸 왜 약속하셨는가를 둘째치고 우리는 10가지 계명 가운데서 한 가지만 보상이 약속되어져 있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5번째 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은 다른 것 어떤 것보다도 지금 더욱더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단순히 그냥 효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순히 지금 이 한 가지 계명만 하나님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들이 부모를 잘 섬기면 착한 사람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것만큼은 보상을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 계명은 특별할까요? 왜 다른 계명보다도 부모를 공경하는 일을 하나님은 더 강조할까요? 왜 성경은 다른 어떤 수많은 것들보다도 나를 낳아준 내 부모를 공경하는 이 지극히 당연한 일에 대해서는 보상까지 약속하면서 중요하게 더 강조를 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이 부모를 공경하는 이 일 속에 영적인 또 하나의 이유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적인 숨겨진 이유를 오늘 우리가 자꾸 마무리를 질 텐데요, 영적인 숨겨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힌트는 아까 읽었던 주 안에서라는 이 단어에서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공경하고 순종하는 건 맞는데 마땅한 일이지만 그것이 주님의 뜻 안에서라는 바운드리를 정해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님의 뜻과 이것이 충돌하면 뭘 우선으로 여겨야 된다고요? 주님의 뜻을 우선으로 여겨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충돌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 가운데도 아마 많이 있으실 겁니다. 제가 잘 아시는 분이 한국 가면은 제일 걱정하시는 게 있어요. 한국에 가면 연로하신 부모님이 교회를 못 나가게 하신대요.
여기서는 본인이 연로하시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셨는데 한국에 가시면 본인보다 더 연로하신 부모님이 교회를 못 나가게 하신대요. 근데 한국의 어른들은 그런 미신적인 생각이 있으셔서 한 가정 안에 두 개의 종교가 있으면은 안 된다, 복이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이 딸이 한국에 오면 못 나가게 꽁꽁 묶어두시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 실질적으로 여기엔 참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죠? 우리 부모님이 교회를 못 나가게 했으니까 이건 사단의 일이다, 이렇게만 단순하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참 지혜롭게 이 문제를 풀어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부모의 뜻을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부모를 따르는 것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는 앞설 수 없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분명하게 보셔야 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아주 철저하게 순종하시고 공경하는 것이 맞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는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이제는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그렇죠? 왜 못하게 하셨습니까? 지금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문제를 이제 찾기 위해서 제가 조금 돌아갈 텐데요. 이 문제를 자녀들아 라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찾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아, 이 말씀을, 이 명령을 지켜야 될 사람들을 지칭해서 자녀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즉, 이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니까 당연히 자녀들이 지켜야 되는 일이죠. 그런데 다르게 생각해 보시면 누군가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우리는 다 누군가의 자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저희 집안 어른들이, 제가 귀여우니까 그러셨겠지만, 저는 굴레방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늘 그래요. 아현동 굴레방 다리. 그것도 정확하게. 아현동에 사셨던 분들 아십니까? 아현동 굴레방 다리. 그리고 제 친어머니는 거기 옆에 있는 시장에서 콩나물을 팔고 계시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그 친어머니를 찾으러 집을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되더라도 실제로, 제 이야기는 뭘 이야기하려고 그러는가 하면요, 실제로 부모를 잃어버린 경우가 있더라도 실제로 부모가 없이는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즉, 부모는 우리의 육신의 생명의 근원이라는 말입니다. 그죠? 부모가 없이 엄마 뱃속이 아닌 그냥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자녀들아 라는 이 말 속에는 빠져나갈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 해당되고 저도 해당되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성경에 엄마 뱃속이 아닌데도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도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성경에 엄마 뱃속이 아닌 데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분이 퀴즈, 그럼 무슨 퀴즈라 그러죠? 넌센스 퀴즈를 보고 저한테 질문하시더라고요. 배꼽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 두 사람이 있었대요. 누구요? 예? 목사님하고 장로님요? 네. 배꼽이 없는 사람 누구요? 아담과 이브. 이 두 사람은요,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온 인류가 다 이 자녀들아 라는 말 속에 걸리는데 이 두 사람만큼은 이 명령을 지키지 않아도 될 유일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담은 그 부모를 부모를 공경하는 이 5번째 계명을 지킬 의무가 없었던 사람일까요? 물론 10계명이 마지막에 나중에 생겼지만 하나님의 뜻이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이 마음을 아담은 안 가져도 됐었을까요?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가시면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신약에 두 군데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고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옵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밑으로 내려옵니다. 누가복음 3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족보는 거꾸로 올라갑니다. 예수님부터 위로 올라갑니다. 예수님, 요셉, 헨리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는데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냐면요, 누가복음 3장을 잠깐 보실까요? 여러분들 입니다. 혹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누가복음 3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하는데 2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맏다시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이게 우리 개역성경에 위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위라는 이 단어는요 토우라는 헬라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근데 이 토우라는 단어는 영어로 말하면 of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영어 성경에 혹시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의 버전, 한두 개 빼놓고 모든 버전이 다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son of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son of 조셉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셉은 son of 헬리입니다. 그렇죠? 이제 누구의 아들 이렇게 원래 번역되는 것은 그게 맞는 말입니다. 그게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38절까지 쭉 가시면 38절에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글 지금 여러분이 가진 성경에는 위라는 표현이 되어 있지만 정확한 번역으로 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노스는 셋의 아들이요 셋은 아담의 아들이요 그리고 아담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무엇을 제가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가 하냐면요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이브는 그들이 비록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나지 않았지만 그들의 부모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들의 부모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지금 영적으로 우리에게 아주 중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그의 육신의 생명인 부모를 가지고 있지만 또한 우리의 영의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진짜 아버지이신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안에서 우리 부모의 뜻을 순종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이제 성경이 왜 이 부분을 강조하는지 우리는 이제 밝혀내야 됩니다. 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부모에 대한 순종은 단순히 육신의 부모에 대한 순종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모에 대해 공경하는 이 마음은 단순히 우리 육신의 부모에 대한 공경으로 끝나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순종하도록 명령하신 그 명령의 안에는 진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마음을 그 의도를 하나님이 그 안에 담아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는 진짜 아버지인 하나님을 순종하는 마음을 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확대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를 순종하는 마음과 부모를 공경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결국 우리의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만날 때 그 하나님을 발견했을 때 우리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공경하는 마음을 우리가 거기서부터 갖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른 어떤 명령보다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 속에는 이례적으로 보상까지 약속하시면서 이 명령을 순종하도록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물론 우리는 오늘 여러분의 육신의 생명의 근원인 여러분을 낳아주신 부모님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여러분 거기서 그냥 끝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순종의 마음도 우리는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공경의 마음도 우리는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 감격과 감사도 여러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 내 부모를 사랑하듯이 내 부모를 공경하듯이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이 가득한 그런 예배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 생명의 근원인 부모를 업신여기지 않고 공경하고 존경하고 높일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부모에 대한 우리의 부양의 책임, 그 부모에 대한 우리의 모든 책임을 다할 것, 그리고 순종의 일들을 감당할 것을 분명하게 명령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오늘 바울이 설명하고자 애썼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명령 속에 담아두신 또 하나의 중대한 이유인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의 아버지, 우리 진짜 생명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마음도 여러분 함께 되찾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고 옳은 일이고 당연한 일이고 또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이것을 넘어서서 우리 진짜 생명의 근원이시고 우리 진짜 생명을 낳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더욱더 마땅하고 더욱더 중요한 것임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묵상하고 배웠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감사의 마음들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가득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그 마음을 회복하며 감사함으로 우리의 부모를 섬기고 또 영의 부모인 하나님을 섬겨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하나님 오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있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공경과 순종이 회복되어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